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시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의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땅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돈이 생기면 집부터 마련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서 살든지 집부터 사지 않고 땅부터 산다고 합니다. 어떤 게 더 지혜로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땅인 것 같습니다. 땅을 먼저 마련한다, 지혜인 것 같아요. 오늘 정만우 장로님, 천혜의 땅 사할린의 일부를 취득하셨습니다. 2탄 광산, 또 석탄 광산. 그래서 오늘 매우 중요한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그런 결정을 하시려고 그 땅으로 가셨습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곧바로 지금 가셨습니다.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장에 안 구해주는 분은 사할린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유대인들 사고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땅만이 아닙니다. 그 땅에 속한 모든 것이 땅입니다.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 모든 축복들, 다시 말해서 토지, 강, 식물, 동물, 또 그 대지를 덮고 있는 공기까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땅이라고 합니다. 사실 사람도 땅에서 온 거잖아요. 육체는 다 포함해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면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밟고 서 있는 흙, 대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통전적이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 몸은 단순히 바디가 아닙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몸도 그리고 마음도 영도 그리고 삶 전체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사고방식을 통전적 사고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통전적 사고방식, 히브리 사고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횟수입니다. 횟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하늘이라는 단어는 421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려 2636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라는 번역은 히브리 말로는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단어가 다 한국 번역본에서는 땅이라 되어 있는데 그 두 단어는 이겁니다. 에레츠라는 단어와 아다마라는 단어입니다. 에레츠는 2407번 나왔고 아다마는 229회,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횟수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많이 나온 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요도가 거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메레츠 그러면 땅의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은 어떤 민족이요? 어떤 민족적 특성을 지녔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땅의 백성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또 아다마라는 이 단어도 땅으로 번역이 됐는데, 아다마는 말 그대로 흙입니다. 흙. dust, 먼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의 몸이 전부 흙에서 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 유인데, 너희가 흙, 즉 아다마에서 나왔으니 아담이라 하리라, 그런 거예요. 아담아로 만들어졌으니 아담이라 하는 거예요. 점 하나 탁 찍으신 거예요. 또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그랬는데, 그 히브리 말로 보면 이슈, 남자 이슈에서 나왔으니 이샤라 하리라 하고서 점 하나 더 찍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어 유희예요. 여자가 뭐라고요? 이슈아. 남자는 이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를 성경은 중요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하늘이요? 예, 땅입니다. 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시편 115편 16절 말씀을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들에게, 인생에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관지어 소유로서 살아가고 있는 공간은 하늘이 아니라 땅이라는 겁니다. 또 역사적으로 애굽에서 집단적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집단적으로 430년간 노예로 살아오면서 땅 한 평을 소유해 본 적이 없었던 그 히브리인들에게 땅을 얻었다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백성, 암에레츠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정체성, 암에레츠, 땅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크게 두 종류의 땅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첫째 땅은 10절에 있습니다. 이 땅은 반드시 나와야 할 땅입니다. 머물러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반드시 나와야 할 땅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내가 나온 애굽 땅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애굽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그 땅, 우상의 땅에서 나와야 합니다. 출애굽, 이스라엘이 반드시 나와야 할 땅인 애굽 땅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10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나온 애굽 땅,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 하는 땅이라 그랬어요. 씨를 뿌린 다음에 그 씨가 잘 자라도록 수분 공급을 위해서 계속 발로 물대기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땅을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이라고 해요. 미츠라임. 발로 물대기 하는 땅, 인간의 노력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에 위치한 이집트,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일강 하류 양쪽에 좌우에 걸쳐 펼쳐져 있는 땅입니다. 홍수의 나일강이 넘치면 농사를 망치죠. 또 강수량이 적어서 가뭄이 들면 또 땅이 사막이 되면서 역시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할 때는 강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발로 물을 끌어올려 스스로 수로를 통해서 논에 물을 댑니다. 물론 물이 적정량이 있어도 발로 물레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계속 하루 온종일 이렇게 물레를 탑니다. 그러면 바가지들이 이렇게 돌면서 물을 퍼서 저쪽으로 올리는 거예요. 수로를 통해서 채소밭, 이렇게 곡식밭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은 물이 많아서 고생이고 물이 없어서 고생입니다. 물이 넘쳐서 걱정, 물이 없어서 걱정. 이것이 나일강에 의지해서 사는 애굽의 한계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험. 넘쳐서 걱정,
부족해서 걱정. 뭔가 걱정이 계속 나일강 하나에만 의지해서 살았던 애굽이라고 하는 이 국가처럼 우리도 뭔가 하나에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것이 어려워지면 마음고생이 시작되고 넘치면 그것으로 잠시 잠깐 만족하다가 또다시 불안이 겹치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유일하게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가지 공급 라인밖에 없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 하는 땅, 100% 나일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국가가 애굽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히브리 노예들이 다 동원이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영화에서 봤듯이 히브리 노예들이 벽돌이나 굽고 피라밋이나 쌓고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농사에 더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일 강변의 쭉 지류까지 포함해서 쭉 강가에 물레들이 이렇게 사람이 서서 밟으면서 물을 공급하는 물레들이 진립이었었습니다. 그 일을 전부 히브리 노예들이 다 한 겁니다. 하루 종일 약간의 음식을 먹고 그리고 종일 물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 하는 땅 하면 이건 보통 악한 땅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고통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은 고난의 땅이었습니다. 노예의 땅이었고 고통의 땅이었고 학대의 땅이었고 눈물의 땅이었고 자기 소유도 없고 자기는 물론 자식까지 소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산도 없는 희망이 단절된 좌절의 땅, 그 땅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이런 땅에서는 나와야 합니다. 영화도 있죠. The Exodus. 나와야 합니다. 이런 땅에서는 나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어떤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 상황들, 이것도 땅에 속할 수 있습니다. 통전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와야 할, 파종한 다음에 애써 물대기 하는 땅, 그런 땅에서는 나와야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이 중국 땅을 떠나서 가까운 인도로 또 베트남으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로 혹은 본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사실 필경 만날 일을 만난 겁니다. 그렇죠. 정치는 공산주의 체제고 일당 독재 체제고 전체주의 국가고 그러면서 경제는 자유경제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데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의 땅, 전체주의자들의 땅, 이런 데서는 나와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만날 일을 만난 겁니다. 더 이상 이 상태로는 전진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 종교적인 전체주의자들의 땅들이 아직 곳곳에 많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이고 그야말로 독재가 종교적인 의미에서나 정치적인 의미에서 판을 치고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땅은 미츠라임이라는 땅입니다.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 해야만 하는 땅, 그래야만 겨우 살아가는 땅, 미츠라임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미츠라임, 발로 물대기 하는 땅에 있다면 그 땅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당신의 사업이, 당신의 가정이, 그리고 당신의 심령이 아직 미츠라임에 있다면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없고 사람의 은총도 따르지 않는 땅이라면 당신은 이제 그 땅을 나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실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개혁판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았더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물론 사람의 은총도 없는. 야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자가 돼서 돌아오지만 사람의 은총은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늘 속임 당하고 속여야만 살 수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 야복강가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에게 축복해 달라고, 은총을 달라고 몸부림하다가 드디어 은총을 받고, 그런 다음에 형의 은총도 받고 모든 자식들의 은총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도 없고 사람의 은총마저도 없다면, 그런 땅이라면 나오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일부 때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났더니 나가면서 한 자매가,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이 제 말씀입니다. 제가 수요일에 다른 직장 면접 보러 갑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을 해줬어요. 들어가야 할 땅 꼭 들어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주의 성령께서 나와야 할 땅인지 그대가 머물러야 할 땅인지를 밝히 보여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땅입니다. 두 번째 땅은 들어가야 할 땅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땅입니다. 출애굽이 있으면 입가나안이 있습니다. 들어가야 할 땅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과도 같은 거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했습니다. 이런 땅을 샤타의 땅이라고 해요. 한번 해볼까요? 샤타. 샤타의 땅입니다. 샤타라는 뜻은 흡수하다, 마신다, 혹은 즐거워한다 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저하고 식사를 하고 나면 갑자기 운행을 하시다가도 길가에 차를 세우시고 어떤 거를 막 뛰어가세요. 그래서 무슨 급한 일이 생기셨나 하고 궁금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잡수시면 설사하러 가시는 거예요. 줄설사. 줄설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줄철사가 아니고 줄설사. 이 줄설사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흡수하고 저장하지 못하면 그 땅은 사막이죠. 그리스 섬, 한 섬인데 그 섬에서만 서식하는 한 나무에서 추출하는 메스틱이라고 하는 천연 소화제가 있다고 합니다. 메스틱. 이 메스틱을 상용하는 그리스인들에게는 그래서 위장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우리 그리스 사람들은 위장병이 없어요. 도시 사람들이나 시골 사람이나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뭘 가지고 그러냐? 메스틱을 그냥 상용한다는 겁니다. 음식에 뿌려도 먹고 또 껌처럼 씹어도 먹고 약처럼 먹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팔체질 입장에서 수음 체질이나 위장이 약한 그 위가 작은 분들, 수음 체질이나 모금 체질, 줄설사 자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셔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물론 의사의 권고를 듣고서 조언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사람들 전체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걸 보면 그냥 무난할 것 같습니다. 혹시 소화가 안 되시면 한번 그거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몸의 음식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흡수하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가 넘쳐나는 장소인데도 자신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샤타의 상태가 아닙니다. 정말 그런 분들 미스틱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 비를 마시는 땅, 그래서 생명이 풍성하고 그래서 즐거움이 넘치는 땅, 그 땅이 샤타의 땅입니다. 애굽에서는 사막 한가운데서 오직 강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는 건너가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그 땅에서는 산도 있고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땅, 즉 땅이 하늘의 비를 마시는 땅입니다. 성경에 옥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대로 마시는 땅이 옥토입니다. 마시고 마셨다는 말은 저장한다는 뜻을 포함합니다. 사막처럼 어디로 간지 모르게 다 사라지고 증발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옥토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나 물을 볼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물을 마실 수 있는 물 부족 국가라고 하지만 이처럼 물이 풍성한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산이 가깝고 물 저장된 곳이 가까운 나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도의 마음밭도 이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흡수하는 땅, 항상 마시는 마음, 항상 즐거움이 넘치는 마음, 그런 마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로 요 10절에서 11절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할 때 내리는, 내리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타르라는 단어를 써요. 마타르. 하나님께서 만들어 보내는 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내려 보내시는 비라는 의미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비를 충분할 만큼 주신다. 혹은 적당한 때에 충분할 만큼 주신다. 그런 의미가 마타르라는 단어에 숨어 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의식화되어 있어서 불평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충분할 만큼 주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것 같아도 정말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셔 라고 하는 확신이 말씀 속에서 항상 가져왔기 때문에 불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죠. 반대로 애굽에서 내리는 비는 게쉔이라고 합니다. 이름 자체가 이상하죠? 발음 이상하죠? 게쉔. 애굽에 내리는 비는 어떤 비였습니까? 넘쳐도 부족하고, 넘쳐도 곤란하고, 부족해도 고생하고, 넘쳐서 망치고, 부족해서 망치고, 많아서 망치고, 부족해서 고생하고. 그게 게쉔의 비입니다. 아주 괘씸한 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식화시켜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때에 충분할 만큼 공급하신다. 한 번 더. 나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때에 충분할 만큼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의식화시켜야 돼. 영은 완전히 구원받았어도 마음은 구원받아 가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직도 못됐어요. 척박한 땅에 돌짝밭 치고 가지밭 치고 길가밭 같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주신 거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없는 거 생각하면서 불평 원망하고 탓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필요할 때 넘치도록 충분할 만큼 부어주신다는 이런 의식화가 되어 있어야 반드시 들어가야 할 땅에서 충분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돈을 많이 벌기는 하는데 돈을 편안하고 풍요로운 물질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한을 풀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고 봐라 그러면서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돈을 벌거나 심지어 화가 나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돈은 화난 돈입니다. 맺히고 화난 상태일 때만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도 그런 감정 위에 덮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걷어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감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자신들이 호평했던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셔야 합니다. 말을 잘하셔야 합니다. 생각을 잘하셔야 합니다. 부요함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 즉 신념 체계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인가? 어떤 감정 체계가 있는가?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의 전경을 바라보지만 빌딩도 있고 판자촌도 있고 한강변 아파트 풍경도 보이고 각자 그런데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제각각 다른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멋진 빌딩을 보면서 저 멋진 빌딩의 주인은 누구일까? 나도 언젠가 저런 빌딩의 주인이 되어서 귀한 일도 하면서 풍요롭게 살리라.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A로 합시다. B가 있어요. B는 재개발되지 않은 판자촌을 보면서 힘겹게 사는 사람이 저토록 많은데 정치인들이나 부자들은 왜 저런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자기만 위해서 살고 낭비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게 세상을 비난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B타입, C타입이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서울 시내 전경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도 그저 주어지는 대로 순응하며 사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변화가 없어요. D타입, 많은 아파트들을 바라보면서 저 아파트들마다 다 주인이 있는데 그러니 나도 꼭 내 집을 갖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세우는 사람. E타입, 다른 사람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잘 사는데 집도 한 채 거저 얻었는데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못 산다. 그러면서 부모와 그런 부모를 만나게 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탓하면서 살아가는 타입. 여러분이 오늘 남산에 오르셨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가 인생의 전부는 분명 아니지만 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1단계입니다. 나는 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은 뭔가 한번 찾아보시면, 적어보시면 그러면 내가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긍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가 환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1단계는 나는 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부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으면 좀 직접적인 단어를 한번 써봅시다. 부자됨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한번 적어보라고. 2단계, 나는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가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늘 어떻게 표현하는가. 돈이 웬수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돈은 나를 줄줄 따라다녀 이렇게 말하는 그런 타입인가 한번 보시라고요. 3단계로 내가 원하는 부자는 어떤 부자인가. 내가 원하는 부자는 어떤 부자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정리해 보십시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신명기 말씀은 물론 물질적인 부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혼과 육 전체를 통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정에도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감정 회로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여기에 맞춰 놓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쁜 상태야말로 얼마나 최고의 상태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정 회로를 항상 감사하는 데 두지 않으면 반드시 감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과를, 쓰라린 후과를 겪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좋은 집에서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승진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합격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입사시켜 주셨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자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단지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만 찾으시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자들도 찾으십니다.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과가 적지가 않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치유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고 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문둥병자들이 하나같이 다 나버린 거예요.
피부가 돌아오고 떨어져 나갔던 손가락이 다시 뼈와 함께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자가 낫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다가 10명이 다 고침받은 것을 알았어요. 와, 자네였어? 문둥병자 할 때는 누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코 떨어지고 눈 패이고 눈썹 없어지고 손가락 몇 안 남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습니다. 제가 집회를 가봐서 압니다. 여수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이 한센스 병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고 그분들이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이 당회실 들어가 보면 역대 장로님들이 다 있는데 그 얼굴입니다. 그 얼굴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동네 친구도 알아볼 수 없고 가족이라도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치신 게 분명하잖아요. 그럼 돌아와서 감사했어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야죠. 그런데 9은 곧바로 고향 앞으로 가버렸어요. 그냥 낫다, 할렐루야, 엔조이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예수께서 나를 살리셨다. 그분이 어떻게 문둥병자를 고치셨을까? 쉐마의 말씀을, 이 말씀을 읽었어요. 토라의 말씀을 내가 묵상했을 때 바로 그것이었어. 메시아가 오시면 문둥병자들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분이 메시아셨구나. 구세주이셨구나. 다시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선포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물으세요. 그 전에 물으신 것은 다 고침받았는데 다른 9은 어디 갔느냐 그래요. 감사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찾으세요. 이렇게. 근데 저들은 육체의 구원만 받고 끝이 난 겁니다. 복이 이어져야 할 텐데 그냥 육신의 병만 낫는 걸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돌아와서 당신께서 나를 고치셨는데 당신이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했던 이 한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이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영혼도 구원받고 천당이 자기의 영원한 거처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우리 죄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면 죄의 결과 22절에 나타납니다.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은 그 생각이 허망해진대요. 생각이 허망해진대요. 미련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어두워져요, 마음이. 우울감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고 괴로움이 더한 것 같고 세상이 살만한 곳인 것 같지가 않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도 없고 점점 허망한 생각이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가끔 노력해서 뭐가 잘 되는 것 같은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어리석게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말을 해도 입에서 그냥 나오는 게 감사한 분이 있어요. 정말 존경할 분이고 정말 그 내면은 참 아름다워요. 예수님 딱 닮았어요. 감사가 입에 달렸어요. 너무 우리 집 이런 집에 살기 좀 감사해요. 가보면 너무 작아가지고 답답할 것 같은데 이분은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애들 보면 너무 감사하고 남편 봐도 감사하고 자기 아내를 볼 때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저런 아내 얻었냐고 감사하고.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겠어 오게 하셨냐고. 그렇게 감사한 목사가 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막 쓰러질 것 같아요. 마비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목사님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감사하다고.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고 내가 자꾸 목사 얘기하면서 아멘을 유도하는 건데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 감사의 입술을 여러분에게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여지껏 먹어 살리시고 계속해서 더 잘되고 집도 더 넓은 곳으로 점점 더 좋은 곳으로 씀씀이도 점점 커지는데도 늘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없는 것도 생각하고 어려워진 것 생각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계속 잘 되면서도 늘 고생하는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자꾸 어려움이 반복해서 오는 까닭, 바닥에 자꾸 저수지가 마르는 그 경험을 하는 까닭은 자꾸 불평하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것을 자꾸 이렇게 탓하고 그러니까 번성에 번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됐다 안 됐다 전진했다가 일보 전진 이보 후퇴 막 이런 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틀리면 그 사람 자신에게 달린 겁니다. 환경이 당신을 불평하게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불평과 감사하지 못한 마음이 그 환경을 끌어오는 겁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창조자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뭔가를 끌어오고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에? 자기 마음속에 적이 없으면 천하에 적이 없고 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천하가 태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환경을 가지고 또 탓하고 더 악순환 계속되는 이런 우를 제발 범하지 말라고 하는데 감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그 고개를 못 넘고 계속 오르다가 골짜기로 또 처박히고 오르다가 골짜기로 다시 처박히고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보세요. 공통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조금 더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 첫 번째 샤타의 땅이었습니다. 이제 들어가야 할 땅 두 번째는 다라슈의 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라슈. 예. 다라슈. 12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했습니다.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이 돌보아 주시는 땅에서 돌보다를 히브리어로 다라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돌보아 주십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Every day. Always.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꽉꽉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돌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어떻게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뭘까요? 성도를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시고 뭐가 필요한가, 뭐의 어려움을 느끼는가 그것을 살펴서 돌봐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연이 보세요. 이연이 준이 보세요. 여기 돌도 넘어가지고 힘도 이제 다리에 오르고 날렵해져 가지고 이제 한참 그 남자애들 빨빨거리고 돌아다닐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 부모들 엄마 아빠 저기 저 이연이 할머니까지 성도들하고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 눈은 사시가 돼 가지고 이연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혹시 어디 뭐 만지지 않을 걸 만지나 어디 다칠 것 없나 그 인간 부모도 인간 조모도 그 위에 눈을 두고 계속 돌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잘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린아이처럼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들을 목숨으로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소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에서 나와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샤타의 땅 다라슈의 땅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소명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소명을 이루어냈습니다. 가지 않아야 할 땅을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반드시 나와야 할 땅을 오히려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두 사위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도 같이 멸망당하고 두 딸과 자기만 겨우 목숨을 건지고 나왔습니다. 들어가야 할 땅이 있고 들어가지 않아야 할 땅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들어가야 할 땅처럼 보였지만 지금 들어가야 할 땅이 아닌 상황이 되었으면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인생에는 반드시 나와야 할 땅이 있고 반드시 들어가야 할 땅이 있습니다. 반드시 버려야 할 땅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차지해야 할 땅이 있습니다. 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땅은 첫째로 비를 마시는 땅, 축복을 머금은 땅이에요. 두 번째는 돌보아 주시는 땅이에요. 자, 언제까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2019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반드시 들어가 차지해야 할 땅 9절에 나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원래 젖과 꿀이 흐른다, 젖이 많다는 것은 목초지가 많다는 거예요. 목축업을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는 땅, 그냥 풍요로운 땅을 말하는 거예요. 꿀이 많다는 건 뭘 말해요? 종려나 뭐 대추야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거기는 그냥 땅이 좋으니까 온갖 기와 이초가 다 천지에 막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꿀들을 다 채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흐른다라고 하는 단어를 에탄이라고 그래요. 에탄. 한번 해볼까? 에탄. 에탄의 땅이에요. 이 에탄은 뭐냐면 계속 끝없이 흐른다 그런 뜻이에요. 멈추지 않고 흐르는 흐름, 그게 에탄이에요. 일회성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연속이에요. 복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땅, 그게 에탄의 땅인 줄 믿습니다. 9절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시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러한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단 여러분이 하실 일은 말을 잘하는 거예요. 생각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같이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다 하신 것을 나도 그렇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땅을 절대 악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신 땅을 악평해서 손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손해. 자기와 자기 자식이 광야에서 40년을 허송세월한 그 이스라엘의 악평자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요 너희들이 차지할 땅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 땅에 가면 거인이 있습니다. 저 땅에 사람들은 무기가 있습니다. 저 땅에 사람들은 성벽이 튼튼해서 우리가 정복 못합니다. 5만 가지 구실을 만들어서 기어이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악평의 생각 위험합니다. 의외로 우리가 악평 많이 합니다. 헬조선이 뭡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땅을 악평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저주로 내모는 셈이 됩니다.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이스라엘 40년 광야에서 혹독한 삶으로 대가를 치렀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말을 잘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가지고 40년 광야에서 살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애굽 땅에서 나온 두 사람 외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말을 잘하십시오. 아멘 합시다. 생각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때 트라우마로 돈을 멀리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자분인데 그분은 어릴 때 과자 한 봉지가 있으면 형제들하고 나누어 먹거나 더 좋아하는 동생들에게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매일 우유 한 팩씩 배달이 왔는데 그 어머니는 작은 컵에다가 5개의 작은 컵에다가 똑같이 나눠가지고 자식들한테 먹인 거예요. 근데 그 우유 한 팩을 다 마시고 싶었던 그 자매는 작은 컵의 우유가 성에 차질 않아서 어느 날부터인가 마실 때마다 성이 안 차고 괴로우니까, 힘이 드니까 안 먹는 것을 선택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차라리 안 먹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돈에 대해서도 성에 차지 않으면 그분은 가지질 않았대요. 그래서 대학을 다니던 어느 날 모든 것을 버리고 인도로 가서 명상센터로 들어가서 무소유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상센터에서도 최소한의 체류 비용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존만 하는데도 돈은 들어가요.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인도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모든 것을 다 던지고 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인풋은 더 이상 생기지 않고, 그런데 생존을 위해, 그 상태에서 생존을 위한 아웃풋은 계속 발생을 하니까 그 갭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곳에서 돈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서 무소유의 삶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대면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수행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 땅에서 정말 잘 살고 싶은 것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차라리 안 마시겠다 선택, 괴로우니까 차라리 안 갖겠다 그렇게 선택을 해서 나중에는 욕심 없는 사람, 탐욕이 없는 사람이라는 칭송도 받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저 깊은 곳에서는 내가 태어난 그 땅에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면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자기 소원인, 자기 본심에 있었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살면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구차하다 보니까 생겨난 겉껍데기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우리는 자신을 이렇게 직면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살면서 갖고 있던 마이너스 확신, 부정적인 신념, 이것들이 정리되고 나니까 저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고 풍요로운 다른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생각을 잘하고 말을 잘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해요. 생각 잘하셔야 합니다. 중국의 어느 시골 동네에서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남자는 자식은 큰 도시로 내보내야 성공한다, 그런 생각으로 두 아들을 상하이로 보냈어요. 시간이 흘러서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편지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한 아들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상하이는 물조차 사서 먹어야 할 정도로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아버지. 살기가 너무 힘이 들고 너무 각박하고 그래서 고향이 그립습니다. 그렇게 보냈더래요. 근데 다른 아들은 상하이는 너무나 기회가 많은 땅이에요, 아버지. 심지어 물까지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곳입니다. 두 형제의 미래 결국 각자의 생각대로 펼쳐졌습니다. 고향이 그립다던 그 아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농사꾼이 되었고, 물까지도 팔 수 있는 곳이라던 아들은 중국 최고의 생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실화입니다. 제가 만든 얘기 아닙니다. 두 형제의 삶이 다르게 펼쳐진 것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보았지만 각자 받아들이는 생각에 따라서 다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표면에서 이렇다라, 부자들 좋아요, 부한 거 좋은 거죠 말하지만 저 속에서는 돈은 탐욕의 표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되게 나쁜 놈들이야 이런 거 품고 있고, 이런 이 속에 숨은 가치체계, 속에 숨은 신념,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 그 다음에 수많은 자기 개발 서적들 읽어도 변화가 없고 삶에 나아진 것이 없는 까닭은 겉만 변해서, 의식만 변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평생 쌓아온 부정적인 가치 체계가, 가치 감정이, 부정적 감정이 안에 있으면 이것까지 뒤엎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하가 입으로 소리내서 말해서 들려주고, 그래서 내 내면 깊숙한 것까지 뒤집어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약속이 여러분의 가치책에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뒤엎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돌을 끄집어냈는지, 가시덤불을 다 제거한 옥토밭인지, 길가밭 쟁기질에서 뒤엎어놓은 그런 마음밭이 되었는지, 여러분의 잠재의식, 여러분의 무의식까지 들여다보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부자를 보더라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인식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강화시키면 부자를 욕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 끝없이
끝없는 가난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직 바깥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돈이 없었을 때예요. 개척교회 목사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었을 때인데 30만 원 월급으로 시작하는 그 상황에서도 어쨌든 돈이 조금이라도 모여지면 그거 가지고 최고급 호텔을 갔어요. 그거 먹고 이제 한 달 굶어도 갔어요. 그래서 하얏트 호텔에서 똥오줌 다 누게 하고 거기서 최고 음식이 이렇게 애들이 눈이 이렇게 되죠. 제가 그렇게 한 까닭은 너희들이 앞으로 살 곳은 이런 곳이야. 너희들은 이렇게 누려야 돼. 이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 계획이야. 그것을 라면 먹고 수제비 먹는 상태에서도 그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 자랐잖아요. 다 자랐는데 어떤 아이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가면 지들끼리 대화하다 보면, 아니, 우리 성도들 애들도 이렇게 데리고 가서 어디 한번 백화점이라도 한번 데리고 가면 세상에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다고, 세상에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거기를 안 가봤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게. 요 아울렛만 가도 이런 데가 있었는데 이러고 앉았으면 어떡하자는 말입니까? 아버지는 뭐 하는 것이고 어머니는 뭐 하는 것이에요? 우리처럼 라면 먹고 수제비 먹어야 그걸로 땜방 하는 그런 때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 수준의 삶이 뻔히 아닌데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까? 자식들의 생각이 계속해서 부자라고 하는 것에 계속 시냅스가 계속 형성이 강화되어서 부자 정체성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그런 일이 발생하지. 기도는 주여 부유하게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는 하는데 행동과 그 접하는 장소들은 정말 그와는 정반대고 꿈에도 생각 못할 곳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생각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부족감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풍요로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물론 오늘 우리가 나눈 신명기의 이 말씀은 물질적 부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육 전체를 통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땅, 어떤 땅입니까? 피를 마시는 땅, 즉 축복을 머금은 땅, 샤타입니다. 두 번째, 무슨 땅?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다라슈의 땅입니다. 언제까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다시, 연말까지가 몇 개월 남았습니까?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 보세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리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만 계속 한 일주일만 종일 반복해도요, 여러분 확 뒤집어질 겁니다. 진짜 여러분 생각이, 사고방식 자체, 말 자체가 다 달라지고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식당 들어가면 항상 그때부터 손님이 들끓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들어가면 가장 좋은 주차장 자리가 바로 눈앞에서 빠져.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내가 들어가면 이 집이 부자가 돼. 내가 들어가면 이 집에 화평이 와. 내가 들어가면 이 집에 정말 사랑이 넘치게 돼. 이런 확신이 있잖아요. 세 번째는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에탄의 땅입니다. 복이 계속 흐르는 땅.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땅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충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나와야 할 땅이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땅이 있습니다. 출해야 할 땅이 있고 입해야 할 땅이 있습니다. 주여, 출해야 할 땅을 입하지 말게 하시고 입해야 할 땅에 출하는 일 없도록 주여 분별력을 주시옵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